자, 오늘은 신앙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신의 영웅 두 번째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위를 이룬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한 사람도 있었고요. 장수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단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큰 일을 이룬 사람이건 평범하게 산 사람이건 그들이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영웅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영웅? 신앙의 영웅. 그렇죠? 믿음의 영웅. 하나님 앞에도 영웅인 겁니다. 신앙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은,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의 영웅들은 여러분과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람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벨에 이어서, 아벨도 단명했죠. 아벨에 이어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또 두 번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이름은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각 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되시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영웅으로 뽑혔다면, 두 번째 사람으로 뽑혔다면 위로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단명했습니다. 단명하면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오래 살면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오래 사는 거는 그건 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단명했습니다. 자, 단명해서 몇 살을 살았냐면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900세 시대였습니다. 900세 시대였습니다. 900세. 보통 900세 살아요. 아담은 몇 세? 아담? 930세. 그냥 아무나 불러보세요. 그냥 다 900세 이상이에요. 다 900세 이상, 900세 시대니까. 900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야, 여기서 1년 365일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900살 다 넘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900세 시대에 365살이라는 것은 반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100세 시대라면은 50이 안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하다면
불행일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이유. 세상적인 눈으로 불행했다는 둘째 이유. 둘째는요, 이 에녹은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이름이 야렛이라는 사람이죠. 야렛. 이 창세기 나온 겁니다, 다. 성경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제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고,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살았냐면은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가장 오래 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수 가정인데 에녹만 365살만 살았으니까 상당히 단명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가면 그건 불효라고 하잖아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으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이죠. 불행 중에 하나죠. 자, 셋째 이유.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둘째 다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에게도 에녹은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원래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에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해석한 탁월한 성경 해석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은 왜 하나님은 일찍 다른 사람들은 다 900 몇십 년까지 사는데 그냥 오래 사실 동안에 에녹을 축복 주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그냥 365세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걸 연구했습니다. 유대인이 연구했는데 그의 견해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유대인 학자의 견해는 이겁니다. 에녹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에녹은 매우 병약했다. 병들고 사람이 약해요. 약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병약하면 사람이 쉽게 유혹을 받고 시험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병약했고 그리고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 병약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행이잖아요. 병약했으니까요. 불행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주 읽는 지혜서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을 다루는데요. 또 이렇게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그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에녹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악한 영이겠죠.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왜냐? 바꿀 기회가 없어. 가버렸으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죄에 빠지기 전에 일찍 가버리면 최고입니다, 그게. 기회가 없어. 그의 마음을 내가 바꿔가지고 악한 하나님 부인하게 해버려야지 했는데 기회가 없어. 가버렸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유혹이 그를 속이지 못하였다. 유혹이 그를 속일 기회가 없어. 왜? 먼저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연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유대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가 일리가 있다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인간적 시각으로 보기에는 에녹은 병약하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신앙의 영웅들을 나열하는데 두 번째로 선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이 신앙의 영웅이에요. 자, 병약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신앙의 영웅이 됐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왜 에녹은 신앙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같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영웅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 왜 에녹이 신앙의 영웅이 되었나? 성경에서 이유를 말하는 대로 꼽으라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예, 병약하고 일찍 죽고 뭐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런 어떤 불행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옮겨가기 전에는 뭐죠? 이 세상에 살 때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인정받은 것입니다.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요, 보통? 포커스를 어디에 둡니까? 앞부분이죠. 죽지 않고 하늘로 가버렸대. 그래서 영웅이야. 죽지 않고 하늘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에녹이 영웅인 이유와 우리 이방인들한테 에녹이 영웅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가버렸대. 그냥 싹 가버렸대. 그래도 옷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신비롭잖아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 앞구절에 포커스를 둡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에녹이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그 앞구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건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더라면 예수님은 뭐하러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안 하고 그냥 데려가 볼 수도 있잖아요. 에녹처럼. 그걸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진짜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앞절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후반절이 있습니다. 후반절이 뭡니까?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의문이 들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6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다는 말씀인데 결국 이렇게 하고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 이 의미하고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 삼일째 하나님이 어쩌고 믿습니다.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겐 의미가 다가오지만은,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삶의 전살.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요.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같기도.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뭔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를 보려면은 창세기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 21절.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1절쯤 가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 다음에는 무두셀라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야렛이 나오고요. 제일 처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겠죠.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봤다시피 이미 지난 시간에 아벨에 대해서 봤다시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단명했죠. 가인은 그냥 추방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셋이란 사람. 그래서 셋째라고 그래서 셋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셋입니다. 셋. 예.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아담이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셋이 돼요. 셋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자녀, 누구 자녀 이렇게 나갑니다. 5장 전체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전체가 그렇게 나가는데 이 그 족보를 기술하는데 특이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거 좀 달라요. 유대 역사에서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좀 특이한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 나옵니다. 일정해요, 이 포맷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똑같습니다. 그럼 누구도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름을 몰아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보죠. 아담은 103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이렇게요.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면 아담은 전체 몇 년 이렇게 나가요.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죽었다. 이렇게 요 포맷이 일정해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떤 포맷이냐면 누구누구는 몇 살에 누구누구를 낳고 그를 낳은 뒤에 몇 년을 살면서 또 낳고 그래서 그는 모두 합해서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게 포맷이라니까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됩니다. 낳고 몇 년 더 살고 낳고 합계가 몇 년을 살다가 결국 죽었다. 이것이 일정한 포맷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 포맷인데요. 근데요, 에녹의 차례에 왔을 때 지금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에녹에 딱 왔을 때는요, 그 포맷이 갑자기 딱 바뀝니다. 자, 바뀐 부분을 제가 볼게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21절 이하 보니까 에녹의 지금 역사 기록입니다. 족보 기록입니다. 에녹은 65살에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 다음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죽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뚜렷하게 다른 곳이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죽었다는 이야기 없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주 평범합니다. 에녹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요. 몇 년 동안 믿지 않았을까요? 65년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네.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마음에 회심이 돼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기 낳은 사람들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바뀌었는데 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회심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괜찮겠죠. 65세 회심했다니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포맷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는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요것이 포맷을 일반적인 포맷과 이 에녹의 족보의 포맷을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자,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사라졌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돼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에녹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 에녹도 비슷한 삶을 살았어.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욕심 같은 것도 가지고 동일하고요. 뭐 더 가지려고 것도 동일하고요. 싸움한 것도 동하는 거. 결혼한 것도 동일하고요. 애 낳고요. 또 살고 맨 살고 더 낳고요. 살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애기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또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결국 죽었다. 이런 그 포맷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른 면이 뭐냐? 자, 우리는 몇 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포맷이 우리 포맷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아기를 낳고 그리고 모두 몇 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리고 다 똑같아. 특이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뭐 유별나게 그냥 뭐 기도원 가고 그냥 막 저기 가고 거기서 세상 버리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다 낳고 살았어요. 자식들 다 낳고 에녹이.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동행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로 동행하다는 동사가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히브리어는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서 영어하고도 좀 다릅니다. 히브리의 유형이 한 5가지 유형으로 쓰이는데, 한 루트가 있으면, 한 그 원형이 있으면은 이것이 5가지 형태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될 때마다 뜻이 그냥 팍팍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원래의 뜻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원형 의미 그대로 쓸 때는 콰알 동사랍니다. 콰알 동사,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일. 그래서 5가지 유형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에 쓰인 유형이 뭐냐면 히트파일입니다. 히파일. 그러니까 이게 할라크거든요. 할라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 딱 찾아보면 go, 영어로 go,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히트 할라크에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그게 뭐냐? 이 가는 것을 아주 강조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간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adhere to, 몸에 쫙 달라붙어서 그게 강조형입니다.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죠. 전혀 다르죠. 나를 막 쳐서라도 막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쳐서라도 막 같이 가야 돼 막 이렇게 힘써서 같이 가는 이렇게 되네요. 히트파일. 참 그 계시 언어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금방 머리 좋으신 분, 여러분 정도 머리 좋으신 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행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계시 언어입니다. 히트파일 하나. 이 동행하다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를 알 수가 있다. 히트파일. 간다가 아니라 꽉 달라붙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같이 간다.
그런 뜻으로 변합니다. 히탈라크.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행하다 이 단어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아, 그런 것이 동행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요. 제일 부러운 놈이 있는데 제일 부러운 놈이 누구냐면은 노란 고무신 신고 다닌 놈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진짜. 저는 맨날 검은 고무신. 검은 고무신도 조금 온전하면 괜찮죠.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지만 우리 양말 신잖아요. 양말 신으면 꼭 어디가 떨어지면 여기 그 앞에 여기에요. 엄지발가락? 엄지발 거기 항상 떨어집니다. 그 항상 떨어지면 한 번 또 깊고 또 떨어지면 또 깊고 그래서 거기는 막 이만해 돼버려요. 양말이. 근데 이 신발이 꼭 제일 신발이 제일 떨어진 게 이 앞에 여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갈라져요. 검은 고무신. 그러면 그 막 양말이 그 앞에 나온다고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뭐 여름에야 괜찮겠지만 겨울 되고 비 올 때는 진짜 고생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소망은 노란 고무신 노란 고무신 하나 신는 거 소망이 되죠. 예.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란 고무신을 살려면은 그 동네에서는 없어요. 사는 게 한 6km 떨어져요. 십리 반, 한 6km 떨어진 거 산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일주일에 한 번 서는 장터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할머니 장에 가실 때 그 노란 고무신 하나 좀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바다를 이렇게 메워서 간척을 해서 이게 이 뚝이 엄청 길어요. 그걸 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장난이 심하잖아요. 장난이 막 같이 그냥 가면 될 건데 할머니가 가면 될 건데 장난이 심하고 무슨 장난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물이 썰물이 있으면은 그 바다에 뭐가 많이 나면 조그만 개들이 막 자기 구멍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장난을 하냐면은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는데 자기가 꼭 들어가는 자기 구멍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요. 그놈 집을 그냥 딱 던져가지고 돌이 집에 탁 박히면요. 이놈이 막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나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걔 잡는 게 아니야. 그게 재밌는 자기 집 못 들어가지고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기 위해서 한참 막 하고 있어. 혼자 하는데 딱 보니까 할머니 저 앞에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 씻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가 있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손 씻고 달려가는 거야. 땀 뻘뻘 흘리면 달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 그냥 내가 아무 데나 가는데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항상 동행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항상 내게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오세요. 그게 동행입니까?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그분은 가시는 길이 있고 계시는 곳이 있고 나를 쳐야죠. 나를 쳐서 다른 바퀴에서 어드히어투 딱 달라붙어서 가는가. 그것을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예.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신앙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에녹이 영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은요, 또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6절을 보세요.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똑같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당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림자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쩌면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에녹에서 나온 겁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중에 보니까 에녹에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만 딱 저에게 그냥 그야말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고 이거 가지고 내가 몇 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같은 데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세요? 항상 11장 6장 11장 6장 그런데 그게 에녹에 해당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평범했습니다. 비범하지 않았어요. 탁월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상적인 눈으로 영웅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약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 낳고 65세까지도 안 믿었어요. 65세 애 낳고 난 다음에 회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다. 에크제테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테오도 그것만 해도 그냥 구하는 것인데 에크해는 아주 강조해.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당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삶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연약한 삶 가운데서 별로 부족한 삶 가운데 풍부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이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에녹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우리는 성경이 있죠. 교회가 있죠. 부족한 게 없는데도 우리는 간절히 찾지 않잖아요. 어떻게 에녹은 그랬을까요? 이거 신비죠 진짜 어떻게 보면.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만 구한 거예요. 너무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에녹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에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상 주셨대요. 무슨 상을 주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원어도 보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나한테 간절히 뭘 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됐다 가져라. 상 주신다. 이 상을 주신다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이다. God is the reward. 하나님이 상이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무슨 상을 주셨냐면 바로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상이다. 에녹에게 바로 하나님이 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이 되신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불러버렸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불러서 아주 가까이 있게 하기.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았던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가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좀 오래 살고 갑부로 살고 그거 굉장히 부러워보시나요? 그렇게 부러워보시냐고요? 신앙이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할 때 족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에녹의 족보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우리 그거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낳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얼굴입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같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구한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복이 되신다. 당신이 상이 되신다. 그래서 일찍 그냥 불러가면 하나님이 현존 앞에 가는데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들어간다는데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좀 부자가 돼야 되구나.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녹은 그냥 영웅이 아니고 믿음의 영웅이에요.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 사세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전 세계를 보라겠냐?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우리나라를 맡겼냐? 오늘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그러나 비범하십시오. 그 비범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 당신이 상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가실 때가 있겠죠.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